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씀을 4절까지만 다뤘고, 오늘은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지난주의 말씀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원래 19장에서는 우리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강자였습니다. 그렇죠? 19장에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임으로써 도피성을 통해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을 의미했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생명을 빼앗는 것. 그래서 직에서 그런 거 하는 것들이 도둑질이라고 썼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내가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잣집을 가서 물건을 들고 나오는 걸 도둑질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고, 내가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뺏는 것인데, 근데 그러면 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왜 가진 자에게만 하지 말라고만 하고 갖지 못한 자에게 하지 말라고 안 하느냐? 왜? 성경을 읽는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이고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왜? 무엇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말씀을 소유하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은혜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자이며 권력자이며 또 증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는 반대로 적과 싸우게 될 때의 적이 너무 많아서 그 수와 그들의 무기에 두려움 갖지 말라 했습니다. 왜요? 왜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권력자인데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이 누구예요? 그는 우리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두려워할 자, 그러면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 그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가장 강한 권력은 나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누가 나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누가 나한테 신앙하지 말라고 하고 누가 나로부터 신앙을 빼앗겠어요? 나를 채찍질하는 자, 나의 생명을 해하는 자도 내가 믿으려고 하는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하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서 가지 못한다고 했죠. 그죠? 죽음이야 적신이냐?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는 나 자신일 수밖에 없는데, 그 나 자신과 싸울 때에 오늘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싸움이 두려워서 겁먹은 사람들 집에 돌아가고, 또 그 외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 돌아가요. 이 비싼 얘기가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걸 아는데 그게 안 된다고. 왜요? 내 욕심이 내가 그것이 옳다고 여긴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놀라운 권세로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었을 때에 이 본문에서 굉장히 우리를 당황시키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뭔 갑자기 집이 나오고 갑자기 포도원이 나오고 갑자기 결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정도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기가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긴 부분을 차지했다는 말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싸움을 해서 이겨야 하는데 그 싸움을 하러 나갈 때에 우리가 늘 드는 핑계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삶과의 싸움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일부터 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이 옵니다. 그죠? 내일이 되면 다시 내일부터 가야겠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육체적인 싸움의 비견이 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것으로 비유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지?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일부터 싸우는데 오늘은 지금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럼 보십시다.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해요? 시험 합격하면. 시험 합격하고 나면 언제부터? 직장에 취업하고 나면. 직장에 취업하고 나면 돈을 좀 벌고 나면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자식을 좀 키우고 나면 애가 또 대학을 가야지.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 다음에는 손주까지. 우리 권사님들 손주도 대학 학교 보내고 말이잖아요. 그죠? 빙글빙글 돌자는 인생. 언제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괜찮아. 너의 그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 참 이상하죠?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집에 가면서 저녁에 내가 국 끓여놓고서 내가 그 냉장고에 어떻게 하지? 불을 안 켜고 나온 말이야. 이런 삶에 관한 걱정이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하고 얼마 전도 아니에요.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언제라도 부르시면 우리가 갈 준비가 돼야죠. 했더니 권사님들이 다 아니에요. 내가 아직 마무리한 게 없어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만 그렇게 핑계대는 게 아니라 나이가 70대고 80대도 똑같아요.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온 성경은 그래도 돼. 우리의 그런 나태함과 우리의 삶의 억눌린, 삶의 쳇바퀴에 억눌려 있는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비슷한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7장 한번 가볼까요? 리히터 카피텔 7 사사기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안에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네. 자, 이 내용은 사사기 6장과 7장 이어진 내용입니다. 6장에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를 뽑혀요. 사사는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치권, 재판권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진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독일어로 리터, 재판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 기드온이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냐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한 거예요. 하나님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시기 위해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을 시달리게 해요. 이 7년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잖아요. 밀을 원래 어디 타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햇볕이 비치는데 뜰에 나가서 이렇게 막 때리면서 타작하잖아요. 지금이 한번 타격기가지만 옛날에 때려서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겨울을 날려보내고 그 남은 곡식들을 이제 거두는 게 그게 타작인데 포도주 틀 아세요? 포도주 짜는 틀 많은 통 안에 포도를 넣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밟아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면 그 집을 이제 모아다가 그걸 발효시킨 포도주가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발전하면 그걸 이렇게 프레스기로 돌려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그 큰 통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미디안 병사들이 밀을 보면 와서 뺏어가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기드온은 훌륭한 멋있는 용사예요? 아니, 자기 곡식 뺏길까봐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워다가 사사로 세우셨어요. 기드온이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미디안을 치라고 하시니 자, 각 지파에서 모여서 우리 치러 가자 했더니 얼마나 미디안에게 힘들었던지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인 사람의 수가 32,000명. 32,000명이 못 살겠다고. 집에 있어봐야 타작하고 곡식도 없고 이거 싸우다 죽든지 하러 모여요. 그 모인 사람이 32,000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다. 애들 좀 돌려보내. 그래서 율법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읽은 율법에 따라 두려운 사람들, 물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성을 지었는데 낙성식 안 한 사람, 결혼했는데 아직 아내 품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남은 사람이 몇 명? 2만 명이에요. 12,000명밖에 안 됐어요. 자, 싸우겠다고 온 사람들이 뽑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서 왔어요. 겁먹은 사람 돌아갈 때 12,000명이나 돌아가요. 무슨 말이에요? 전쟁 앞에 누구나 두려운 거예요. 소심한 사람만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용감해 보이는 사람도 두려워요. 저기 삼국지 보면은 막 여포 막 방천사도 두르고 그다음에 뭐 장팔사고 두르는 장비도 실제로 싸워보면 심장이 빨리 뛰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이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지. 그래서 10,000명이 돌아갔어요. 12,000명이 돌아갔어요. 12,000명. 2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보내야겠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물가에 다 모이라고 해요. 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떠서 마셔요. 제가 배울 때는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은 경계하면서 마시니까 이 사람들은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고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면 지니까 돌려보냈다는 게 아니야. 뻥이에요. 그게 아니라 손으로 퍼마신 사람이 수가 적어서 그 사람들 뽑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을 파묻고서 물을 많이 먹는 거지. 만일에 손으로 떠먹는 사람이 많았으면 손으로 떠먹는 사람 돌려보냈을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쳐박고 마시니까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쳐박고 마시고 300명만 손으로 떠먹습니다. 그래? 300명만 남고 나머지 보내. 너무 많은 사람 돌려보내요. 왜요? 지금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7년을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들이 7년을 괴롭힌 이유가 뭐냐면 그 7년 전에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거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힘이 센 나라예요. 그 나라랑 싸우러 가는데 300명이면 죽고 사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300명이 잘 싸워서 그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그러는데 그다 뻥이에요. 그런 식으로 제목 붙이는 거 아니에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니라 기드온과 300인이에요. 그냥. 왜요? 그 싸움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병사 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된 겁니다. 이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 전에 1절부터 4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리고 두려우면 집에 가, 괜찮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싸워줄게 이런 말 아니에요. 내가 싸워줄게.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20장에서? 나 자신도 싸우고 있잖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깁니까? 집니까? 저는 가끔 이겨요. 잘하십니다. 가끔은 이기죠. 우리가 가끔은. 주일날 일어나기 귀찮은데 오전에 좀 잤으면 좋겠는데 여기 와서 앉아있잖아요. 오늘 이겼네. 그죠? 다음 주는 아직은 몰라요. 내일은 나 몰라요. 그죠? 하나님 대신 싸우셔. 나와의 싸움에 나는 늘 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 싸우셔. 어떤 방식으로 싸우시는지는 몰라요. 어떤 때는 나를 꺾으면서 싸우시겠죠. 어떤 때는 나에게 괜찮아 좀 쉬어. 너가 그렇게 힘든 것 이해해 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용을 하시는 방식으로 하시겠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게 뭐냐 하죠. 뭐냐? 그게 뭐냐?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요. 한 민족의, 한 국가나 민족의 흥망성쇠는 항상 신앙과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영광과 승리와 번영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플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향을 합니다. 작게는 우리나라 역사만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해방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독교 인구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이유든 무슨 다른 이유든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기독교 인구가 확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1988년도 올림픽 하고 나서부터. 올림픽이 잘못했네. 그래요? 아니에요. 올림픽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외국의 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 전까지 빌려야 되는데 그 올림픽 하고 나서부터는 얘네 괜찮네 해서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국가가 막 발전하니까, 예전에는 빚을 내서 집을 지어줘야 국가가 집을 지어줘야 했어요. 여러분 주공아파트라고 아세요? 들어봤어요? 주공아파트라고? 옛날엔 잠실 1, 2, 3, 4, 5, 6, 7, 8, 90단지가 다 주공아파트였어요. 지금은 다 일반 아파트죠? 주공아파트가 뭐예요? 다른 말로 창원 아파트예요. 외국에다 돈 빌려다가 지어놓은 거예요. 누가? 국가가. 근데 더 이상 돈 빌릴 필요가 없게 된 게 언제부터? 1988년도부터예요. 그 다음부터 투자가 들어오니까 국가 신용도 올라가. 그때부터 막 올라가더니만 교회가 꺾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이 갑자기 막 부동산도 치솟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성장이 딱 꺾여요. 90년대부터. 그래서 확 내리막길 달려갑니다. 근데 다시 한번 교회가 다시 붐을 일으킨 때가 있었어. 언제? 2006년도에 IMF가 오니까, 1990년도, 그죠? 1990년대 IMF가 오니까 다시 교회가,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요. 왜 그러죠? IMF가 잘했네. 맞아요? 아니요. 사업이 망하니까. 하루에 사업체가 2,000개씩 문을 닫았대요. 사업체가 2,000개씩 문을 닫았대요. 무섭죠? 무서우니까 교회를 찾아가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 망하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들을 내버려 두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간단한 이론입니다. 간단한 이론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걸 왜 어렵게 생각하시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요. 우리가 편하고 잘 살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유럽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를 잡아먹었죠. 로마가 기독교거예요. 로마는 게르만족들한테 멸망당했어요. 근데 게르만족들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세우지. 로마 교황한테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받아야 자기가 왕이라고 황제라고 인정될 정도로 게르만족들이 전부 다 기독교 안에 엎드리죠. 바이킹이 잉글랜드를 쳐들어와서 고대 잉글랜드 국가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근데 그 바이킹들이 잉글랜드 가서 다 뭐가 돼요? 기독교 국가의 왕들이 돼요. 영국은 전 세계에서 진짜 못된 짓을 했죠. 전 세계를 다 식민지로 삼고 정말 가진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전 세계 기독교가 잡았어요. 인간이 짓는 죄와 인간이 당한 고통들, 이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바 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소원하는 바 되는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방향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따라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인 결론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보다 더 번영의 때가 과거에 언제 있었어요? 모든 국가에 속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세 끼 먹는 때가 우리 한국 역사, 한국만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하루에 세 끼 먹는 때가 언제 있었어요? 불과 100년도 안 돼요. 불과 100년도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인간들은 뭘 이뤄냈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뤄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걸 죄라고 얘기해서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동의하고 저도 존중합니다. 동성애가 퍼져나가고 여성의 인권이 성장해야 한다면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굉장히 기이한 형태의 사회 운동이 막 성장해 나가고 하면서 무엇을 공격을 해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요? 교회가 그걸 막아서고 있으니까. 교회가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상.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과거에 2000년, 3000년, 4000년 동안 한 번도 시험당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 가운데 신앙이 시험대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는 때가 와요.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동성애 반대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페미니즘 거절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남성 부활주의에 쩔어 있잖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곳에 떠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번영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공시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는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역사를 가진 한국의 현대사에서 한국인들은 기독교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기독교 국가가 항상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 이익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가면 손해를 당하고 교회를 가면 핍박을 당하고 교회를 가면 빼앗기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가
너희가 가진 정말로 너희가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영적인 세계를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인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어요? 교회 가면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나 싫어. 그래서 갑자기 늘어나는 게 가나안 성도죠. 가나안 성도. 나도 가나안 성도가 뭔 뜻인가 했더니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더라고요.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서.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지상 가운데 주신 교회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교회를 없애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과 물질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교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론 삼위일체 교리, 신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에 관한 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무형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데 그거를 지상에서 우리가 실현하는 교회가 뭐예요? 지금 우리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예요. 이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를 멸시하는 것으로 보신다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 내리리라. 너희가 땅에서 교회를 나가면 하늘 교회에서도 너희가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가면 내가 못 볼 걸 너무 많이 봐요. 세상에서도 보지 않아도 될 것을 교회 안에 가면 그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권력 때문에 다투는 것을 내가 사회에서는 눈 감으면 안 보는데 교회에서 눈 감아도 보인단 말이에요. 소리가 들려오고 교회가 불편하고. 그거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멱살 잡고 싸웠잖아.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넘어간 거예요. 교회의 분열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분열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는데 그 싸움에 왜 여러분들이 함께 참들고서 나가려고 합니까?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선교지에 나가서 내가 목이 잘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부엌일하면서 의무전인간하면서 남편 뒷담화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거기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300명만 남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삶으로 돌아가라. 너희 일상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일상을 내가 함께하고 너희의 일상을 내가 주도하고 너희의 일상을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 너희는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자. 저희가 처음 전도사 시절할 때 저희 아내가 되게 힘들었어요.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니까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 그 애들 키울 때는 애들 키우는 게 신앙이구나. 그런 거예요. 애들 때문에 교회 못 가서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애들 키우는 게 최선 다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키우세요. 목사님 직장에서 꼭 뭘 하면 꼭 주일날 해요. 괜찮아요.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지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따라가지 않아요. 목사를 보세요. 목사도 그러잖아요.
목사의 할아버지가 와도 자기 자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로 우리를 대신 싸우십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욕심일 수 있어요. 욕심일 수 있어요. 그 욕심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 무겁고 늘 하나님 앞에 오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괜찮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드리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